수요일도 뵀지만 주일을 뵙는 건 제가 한국 갔다 온 첫 번째죠. 여전히 다 이쁘십니다. 오늘부터 이제 그 사무엘 상하가 다 끝나서 이제 제가 예배 소설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예배 소설을 이제 시작을 오늘부터 합니다. 그래서 예배 소설의 첫 번째 문장이 아주 굉장히 멋진 1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참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은혜와 평화, 매금이 또 해야잖아요. 이게 중요한 말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인데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거거든요. 이 편지 안에 이런 내용을 적고 있는 거예요.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어떤 인사가 가장 좋으냐?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행복한 인사인지 몰라요. 그죠?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그 말은 아주 깊은 뜻을 담고 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상업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상업이 발달하면 어떻게 대도시가 되는 거야, 대도시가. 지금으로 말하면 뭐 도쿄나 서울처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보면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대도시는 그냥 그 나라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다. 왜냐면 다 섞여 있어요. 다 섞여 있죠. 미국도 대도시에 가장 번화가는 다 섞여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벗어나야 그게 그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약간 시골로 가봐야 이 나라가 이렇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냥 대도시 안에서 그냥 삐까뻔쩍한 데 있으면 도대체 이거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죠? 그냥 요즘은 중국도 어마어마하게 달라져가지고 중국에 가도 미국에 가나 어디를 가도 다 거기서 거기야. 다 빌딩 크고 다 멋진 거 있고 다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발전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갖고 들어와요. 발전만 하는 게 아니고. 그죠? 모든 게 그렇거든요. 모든 게 다 좋은 것만 있진 않아요. 좋은 게 들어올 때요, 나쁜 것도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다고 하는 게 꼭 나빠서 나쁜 게 아니고 어떠한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반대되는 것들이 나타나면 나빠지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내가 호흡기가 굉장히 안 좋아서 황사가 막 날라와. 한국은 뉴스에 그냥 황사가 아니죠. 요즘 뭐야 미세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안 그렇잖아요, 그죠? 한국이 다 먹어서 그렇대요. 한국이 다 먹어서 일본에는 그 미세먼지가 없대요. 한국에 쓰나미가 없는 이유는 일본이 다 막아줘서 쓰나미가 없대요. 자, 이제 이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냥 이상한 종교들이 막 와서 붙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고대에는 굉장히 또 지금이 훨씬 많겠죠. 그때보다. 그때는 어쨌든 여러 가지 신전들이 막 생겨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마르둑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거, 성경에 나온다고 하는 게 참 이상한 얘기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건 바벨로니아 신화에 나오는 신이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 혼재되어 있는 거에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때도 이미 그랬지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제정신 집단인가? 이걸 판별해내는 게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이걸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되냐?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알 수 있는데, 들어보는 이야기 중에 막 그냥 겉으로는 되게 멋있고 막 신나는 거 끝내주는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해요. 남들이 볼 땐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안으로 깊숙이 빨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해요? 딱 옥죄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걸 가지고 가는 게 이상한 종교들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 구속이 되는데 하나님에게 구속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프리해지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거예요. 자유해지는 거야.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자유해지는 거야. 네 마음대로 해 그러는 거야 하나님.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네 마음대로 해도 마음대로 안 해. 자기가 하고 이건 지키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집단은 어떻게 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만 해. 꼼짝 마라. 말 안 들으면 너는 다 죽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말 안 들으면 넌 벌 받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넌 신이 노여움을 넌 끝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인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괴롭히는 분이 아니에요. 실수를 아무래도 괴롭히지 않는다니까. 어떻게? 측은한 마음으로 계속 제발 그러지 마로 돌아와 이렇게 하시는 분이지 일로 와 주워박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좀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너 주워박힐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자,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는 이런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의 이야기예요.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이 이야기를 사람들 귀가 얇아가지고 그렇대, 그렇대, 그랬대, 이런 이야기 듣고 오면 솔깃해고 진짠가 봐, 이러고 그래요. 제 동기 목사 중에 하나가 초년 이제 목회 나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죠. 우리가 다 시작한 그때 처음 했을 때니까 그 친구도 지하에서 이렇게 그 목사님도 했는데 막 교회가 부흥한다 이런 얘기가 들려가지고 너무 반갑고 좋아서 다 어려운데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신나요. 그래서 잘 됐다 이렇게 했는데 얼마 못 있으니까 교회에 사람이 안 남았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갖고 이제 그럼 또 잘 아니까 찾아가서 물어봐야죠. 또 어려움이 뭔지도 물어보고 또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어떤 아주 신령한 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예언을 하니 뭐는 어떻게 될 것 같고 뭐는 어떻게 될 것 같다. 사람들이 진짜냐? 진짜다. 당신은 보니까 어떻게 될 것 같고 당신 어떻게 될 것 같다. 진짜냐?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한 분이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사람이 좀 문제를 막 일으키는 거죠.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교회의 질서를 잘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목사가 할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목사한테 네가 뭘 한다고 까부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는 와중 속에서 이제 막 충돌이 일어나서 다 나가버린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예언이냐? 그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폐하고 다 폐한다 이렇게. 뭐만 남는다? 사랑만 남는다. 사랑만. 교회에 뭐가 있으면 돼? 사랑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 건 의미 없어요. 그냥 나머지 건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그냥 나타나는 건 부수적인 거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이니까요. 너에게 성령이 내리시면 되리라. 이러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에 충만해 살면 그냥 나타나는 요소일 뿐이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뭐가 중요해? 그렇잖아요. 뭐가 제일 중요해? 그 성령을 입는 우리가 중요한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건 뭐예요? 우리 자체라니까 자체. 내가 널 사랑한다 그랬지 내가 너의 능력을 사랑한다 그러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그러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떳떳하게 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내 안에
모든 것을 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딴 데 눈을 돌리, 딴 데. 그럼 망가지는 거야. 핵심을 떠나서 다른 거에 자꾸 눈이 가면 그건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그것들을 행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첫 번째고 그거에 붙어서 나머지가 있는 거지. 나머지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수없이 봐왔죠. 수없이 봤겠죠. 목회를 하면 수없이 봐요. 수없이 보고. 뭘 해야 되냐? 중요한 요소, 은혜와 평화.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평화로워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은혜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베푼 선물이고, 평화는 하나님과 관계일 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평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런 와중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이제 교회 내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문자적으로 막 해석하고 율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자유롭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둘이 상충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상충돼서 싸워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굉장히 중요하지 글자가 중요한 건 아니야. 그죠? 옛날에 1.1획도 저기 하면 안 된다. 그래갖고 우리나라 성경에 1.1획도 틀리게 읽으면 안 된다. 막 이랬던 옛날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성경이 원래 한국 거냐고? 아니라니까. 이거는 원래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진 책이고 이 이스라엘로 만들어진 이 책 안에는 세계의 많은 언어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한글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헬라어로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히브리어로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아람어도 들었고 곱트어도 들었고 뭐 아주 여러 가지 언어들이 다 섞여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우리한테 전해질 때 번역했는데 이게 똑같이 되겠냐고.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일본어를 하잖아요. 다 잘하시잖아요. 제가 제일 못하잖아요. 근데 아시잖아. 그래서 뭐가 달라? 한국말로 하는 거하고 일본어로 하는 거하고 뉘앙스가 다른 게 있어. 서로 그런데 좀 달라 이런 느낌이 있는 것들이 있어. 그잖아요. 그럼 언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언어라는 게.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잘 번역을 해도 똑같이 원뜻을 담기는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원어를 보자. 뭐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원어를 보는 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왜냐면 이 원어 히브리어 원어는 상형 문자로부터 시작해 변환이 돼서 글자가 생긴 거라서 글자 하나하나가 이렇게 그려지면 이건 소, 뭐 이렇게 말, 뭐 이걸 알아야 이걸 이해할 수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이게 다 틀리거든요. 거기다가 또 뭐가 없어요? 이 아야 어여가 없어. 그러니까 이걸 읽는 게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후대에 어떻게 하냐면 점을 찍어갖고 자기들 마음대로 읽었다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말은 되니까 이렇게 말이 어느 정도 된다. 그래 읽은 거야. 그것만 해도 완벽하지 않아. 이게 이렇게 읽은 거예요. 헬라어는 지금의 현대 그리스어하고는 좀 달라가지고 똑같은 비슷하게 쓰지만 말이 틀리니까 그것도 이해하는 게 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문제고 그리고 문자가 얘기하는 의미가 뭐냐가 중요한 거지. 그잖아요. 법이라고 하는 걸 세울 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잘 살아가자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잖아요. 서로 지켜서 잘 삽시다 이거잖아요. 근데 법을 안 지키면 혼나 이건 아니라고. 근데 자꾸 어떻게 법을 안 지키면 혼나 이렇게 간다니까? 그거 아니고 법을 안 지키면 불편해요 서로가. 그러지 말아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그 율법을 듣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니네들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 복이 될 거고 행복이 될 거고 너희 잘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안 지키면 죽어로 바뀌었다니까 나중에 이게 끝내줄 거야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갈등을 서로 나눌 게 아니고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마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해요. 사람은 서로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똑같아?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어. 근데 똑같지 않은 사람한테 내가 무슨 말을 전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말이라는 게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내가 하는 똑같은 단어를 저 사람한테 전달하면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단어의 뜻과 내가 하는 게 완벽하게 똑같지 않아요. 약간 틀려요. 왜냐하면 내가 산 방식이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비슷하니까. 근데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요거를 자꾸 이제 서로 이야기해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많은 부분이 이렇게 닮아가는 거죠. 조금만 남겨놓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서로. 일본에서, 한국에서 저는 뭐 한국에서 늘 사랑합니다, 뭐 성경이 늘 하니까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일본에 처음 와가지고 막 누구하고 얘기하다가 보면 뭐 아이시대로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 아이시대로. 그런 말을 안 쓰는 거예요. 잘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죠? 잘 안 써요. 뭐라 그러는 거야? 스키 해야 돼, 스키. 다이스키 이렇게 하지. 사랑합니다 안 해. 그러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옛날부터 그 말은 있지만 그냥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말은 다이스키까지인 거야. 보니까. 그 희한하더라고. 다르잖아, 우리랑.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정말 좋아, 뭐 이 정도가 뭐 대단해, 그거보다 더 세야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안 틀려.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어떻게 해요? 다르구나 하는 걸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다르구나. 다르구나. 어떤 사람은 커피 마실 때 그냥 커피만큼의 물만큼 부어서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요렇게 해가지고 그냥 설탕을 막 7-8숟갈 넣어서 먹는 사람도 있고, 옆에서 볼 때는 저 어떻게 먹나 싶은데, 그래도 그 사람이 좋아하니 먹어야지 어떻게, 그죠? 그렇다고 거기다 대고 왜 그렇게 먹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맛있게 드릴 수 있으면 되지. 건강에만 나쁘지 않다면.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그 상태를 우리가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돼. 은혜는 그럴 때 넘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해 줄 때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든 그렇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그렇구나 예요. 나는 나지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배소 교회 사람들이 신앙적으로는 성장하고는 있었어요.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성장을 해도 어떻게 해요? 부딪힐 확률은 높은 거예요. 계속 흔드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 삶을 잘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언제 무너질지 몰라. 그래서 뭐라 그러면 깨어있으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거야. 아무리 그 프로라도요, 잠깐 착각 실수하면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예요. 뭐 우리나라의 양궁 뭐 세계적이잖아요. 총 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쏘는 거 잘해. 옛날부터 기마를 그런 걸 잘 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보면 거의 그때 상태가 어떤 애에 따라서 그게 1등이 되기도 하고 꼴등이 되기도 하더라고. 실력은 너무너무 좋은데 딱 그 순간이야. 그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경고해, 내 믿음이 경고해, 아무도 나를 쓰러뜨릴 수 없어 할 때 어서 나를 쓰러뜨리려고 흔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주님, 나는 약합니다.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나는 교만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바울이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신앙의 기반이 되어야 되고,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고 서로 간의 평화를 이루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아멘.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께서 두 원수를 하나 되게 했다. 하나 되게 했다. 평화를 가져왔다. 평화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때야 되냐? 평화가 유지돼야 되는 거야. 평화가 유지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돼야 돼.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려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순서에 의해서 평화를 이루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고 억지로 평화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 원래 내 안에서 평화를 유지할 생각이 없거든. 근데 그냥 억지로 막고 있는 거거든. 이러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 불안한 거잖아요. 핵심 신앙의 가치가 뭐냐? 은혜와 평화다. 은혜가 없으면 구원이 없고 평화가 없으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바울은 인사말을 통해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칙이 이것이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어보시죠. 자,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은혜는 선물이다. 은혜는 선물이다. 은혜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책이에요. 아니, 책이 아니고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왜 카리스란 책이 나왔냐면 예전에 한국에서 목회하기 시작한 이제 거의 한국에서 떠나기 전이었나 봐요. 한참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였는데 원어를 좀 자세히 좀 읽고 싶다. 그런데 뭐 원어를 지금부터 공부해가지고 읽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 이걸 잘 해석한 책을 내가 좀 읽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 카리스라고 하는 주석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한 58권, 한 권당 3만 원씩인가 뭐 이렇게 그것도 50% 해서 다 샀어요, 다. 지금 어디 있냐? 멕시코에 있어요. 몰라 어디 있는지. 다 샀어요. 근데 쫙 그걸 보면서 처음에 좋았던 건 뭐냐면 쭉 읽으면 그 안에 이 단어에 대해서 이러한 뜻이 있다. 그럼 이 문맥에 맞춰서 내가 읽어보면 이건 무슨 뜻이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런데 한국 가서도 그런 얘기를 같이 했는데 어떤 목사님하고 뒤로 가면 갈수록 편집자들이 귀찮은가 봐. 어떻게 하냐면 이러한 뜻이 있다고 하지 않고 이 뜻이다 이렇게 써놓더라고. 이게 뭐냐 그 회의감이 들어서 이건 못 보겠다. 이제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멕시코에서 그걸 다 갖고 나오려니 어떻게 갖고 나와? 박스로 몇 박스인지 그것만 몇 박스가 되는데 10박스는 될걸. 거기는 목사님한테 헐값에 팔게 가져가요. 헐값에 다 팔고 못만 왔어요. 제가 지금도 잘 팔았다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볼 일이 없어요. 그거 더 이상. 카리스라는 건 은혜라는 뜻이야. 은혜라. 그리고 카리스마가 있다. 그 카리스에서 오는 거예요. 똑같은 그 단어에서 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면 카리스마는 내가 뭘 풍겨내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걸 내가 나누고 싶어. 은혜를 나누고 싶어.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도 없는데 은혜를 나누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게 한 것 같은데 뭐 아무것도 없어. 어디를 가서 식사 대접을, 예전 오래전인데 식사 대접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기도할 때 느리잖아요. 그죠? 빨리 안 빠르잖아. 천천히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정말 이렇게 해주신 게 다 은혜고, 이래서 여기에 알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바란다. 이렇게 천천히 기도했겠죠. 그분이 식사 기도 끝난 다음에 저한테 너무 극진한 기도를 받은 것 같아서 이렇게 기도를 깊게 해주는 처음 봤다고. 그게 아니고 느려서 그런 건데 그냥 그 사람에게 전해지는 거여야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이런 사람인지가 저 사람에게 느껴지면 그런 사람이구나.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스스로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함을 상기시키고 있다. 신앙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다. 이걸 잘못 해석해서 우리는 노력하지 말자가 아니에요.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거, 주어지시는 것. 노력은 노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이런 거예요. 근데 잘못 해석해갖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안에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강조한 건 뭐예요? 평화예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평화예요. 평화. 이 단순하게 고요한 상태가 아니고, 평화라는 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오는 깊은 안식과 안정, 이게 평화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평화가 아니고 내 안이 뭔가 가득 찬 것 같은 아주 충만한 상태로 있는 고요함, 그게 평화예요. 근데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돼. 이게 느낄 수 있어야 돼. 저는 이렇게 느껴본 적이 있거든요. 비교할 수 없는 게 뭔지 알아요. 이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도 다 느껴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제가 말로 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자, 그 당시에 예배소 교인들은 외적인 압박, 핍박, 그리고 내부적인 갈등, 불안,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냥 편지를 쓴 게 아니고. 그 편지의 두 서두에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막 쓸 때는 이미 니네는 은혜와 평화가 없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인사도 있지만 모든 게 그렇잖아요. 건강하세요. 그럼 뭐예요? 건강하지 않으니까 건강하세요 하는 거야. 그죠? 그리고 건강한 사람한테 건강하세요라는 얘기는 뭐야? 더 건강하세요, 이런 얘기지. 그죠? 그런 거예요. 더 나아지길 바란다, 이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겠어요. 그걸 정리가 돼야 된다. 그걸 정리합시다. 요한복음서의 말씀 한번 읽어보죠. 14장 27절 읽겠습니다.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왜냐하면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는 것.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안 되겠어요?
아마 틀림없이 또 닥치면 두렵고 또 근심거릴걸. 그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속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주 옛날에 이 100% 그랬다면 어느 날 보면 한 70% 근심하고 어느 날 보면 한 60% 하고 이렇게 조금씩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근심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뭐 첫 술에 어떻게 배불러?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뭐든지 내가 어떠한 걸 해내려면 다 거기에 따르는 보상이 있어야 돼요. 다 내가 겪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겪으면 저 사람이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께서 약속하신 평화는 단순한 감정적인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비롯되는 평강. 세상의 염려와 걱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이 아니고 주어진 것, 그 은혜예요. 은혜. 기프트라고도 하는데 기프트는 선물이잖아요. 선물은 뭐예요? 돈 받고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 생각이 없는데 주는 거예요. 그죠?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야. 네,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야. 그냥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평화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참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나는 안전해, 그런 평화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걱정이 없어. 하나님이 다 지키는데 이런 평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평화와 은혜를 나누어 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쁨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그걸 세상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서의 끝에는. 근데 그걸 내가 억지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걸 가득 채워서 흘러 넘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돈 많이 벌어갖고 돈 좀 막 나눠주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내가 떡 많이 해갖고 떡 막 나눠주고 빵 많이 해서 빵 막 나눠주고 부침개 많이 해서 막 나눠주고 이러는 거지. 있을 때. 없으면 못하는 거지. 없는데 꿔다 하는 건 그건 미련한 짓이에요. 있는 거 갖고 내가 최선을 다해 하는 거죠. 자, 골로새서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골로새서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자, 이제 이야기는 결론은 그거죠.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그렇게 살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7절 읽고 이제 마무리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나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믿는 자 안에 뭐가 없다고요? 뭐가 없다고요? 밥이 없다고? 믿는 자에게 뭐가 없다고? 그렇지. 야, 민화 집사님이 성경을 옛날에 많이 읽었거든요. 이거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런 거야.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할 수 있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걸 막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일은 그런 게 아니고 내 안에 사랑을 채우고 내 안에 은혜를 채워서 그 은혜를 나누고 평화를 만들어가며 사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평화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